249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올라갑시다. 존재가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자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내가 길을 물고 가만 있는데
비전을 바탕에 지닐 때 도와하여 내놓고 전하는 사주소서 내 지은 죄 아니었나시고 주님께로 늘 조정하소서. 이 찬송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죄라는 게 끔만이 뭐냐, 고집이죠. 똥고집. 쓸모없는 고집을 얼마나 부렸는지. 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30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의스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며 힘과 함께 나타나려 하신다. 아멘. 참 바울의 이 성경이 바울의 고린도전서가 참 구절구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바울의 설교는 성경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자랑은 십자가와 구원이었다. 십자가 부활. 우리 오늘 제목을 성도란 누구인가 인데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명예나 엄청난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 이것도 아니죠. 결국 성도의 삶, 그 기준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설교에 복음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고 참 유익하고 감동이 있고, 그렇지만은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이 흔들려요. 교회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기분에 따라서 뭡니까?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복음 믿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선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참 안타까운 소식, 4가지 파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뭡니까? 십자가의 도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십자가 이거 좀 이상해. 내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뭐예요? 최고로 수치스러운 거라. 로마의 법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 체행을 안 해요. 가장 흉악한 모습, 좀 중범죄자에게만 십자가 체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바울이 옆에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십자가 믿어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참 복음의 의미를 까먹은 거야.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 정말 중요한 거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속을 끓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도시가 지식과 학문이 발달한 곳이고 이 철학이 사상가들이, 엄정가들, 대단한 수사학자들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더구나 이 고린도 지방은 무역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시를 이루었고 또 풍요로워. 다른 데는 무거울 것처럼 여기는 무거울 것이 넘쳐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죠? 자기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잖아, 이게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에게 이 씨알이 안 먹혀. 왜?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싫은 거죠. 하나님이 싫은 거. 필요 없는 거고. 더구나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뭡니까? 종들처럼 우통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복음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가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여러 메시지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고 빈들에서 3,000명,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셨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쭉 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났으면 십자가 정말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무서워서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바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러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황당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나는 좌이전 너는 우이전 이러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도망갔던 자들, 낙심해서 배신했던 이런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말 잘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언제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듭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뭡니까?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는 아니에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고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중요하지만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이렇게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까지 오순절 성령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비참한 것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활까지 하고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은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 없는 오순절은 뭡니까? 그건 신비주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뭐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속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뭡니까? 이사의 예언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오심으로 실천이 됐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주의 재림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당시 천억의 성도들이 마르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그죠?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 갔다. 그렇다면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의 부활과 십자가 믿음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그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천지를 어지럽히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재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자,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꼭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에? 하나님 필요 없어. 십자가 그거 창피한 거야. 에? 지금 교회가 세상의 혐오 대상이 돼 있고 목사가 혐오 대상 1위가 돼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복음이
복음이 빠졌으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오늘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주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아멘.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창피하고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뭡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던 그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신다. 이게 오늘 바울의 성경이잖아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죠? 그 성도란 뭐냐? 오늘 제목 성도란 뭐냐?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 체험들이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한숨 푹푹 쉬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점점 더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절망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깨물에 빠지는 사람, 알코올에 빠지는 사람, 그렇죠? 마약에 찌들어가는 사람들, 세상 쾌락에 찌들어가는 사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돈 하다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란 누구냐? 성도는 과연 누구냐? 성도는 무엇이냐?
날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이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 이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을 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를 볼 것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십자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 이런 자가 성도다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시대가 워낙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고상한 그런 지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음식 어디 가서 맛있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참 고상했습니다. 우리는 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지식 자랑할 거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최고의 자랑거리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십자가 달린 예수를 자랑한다.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세상에 잘나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삼고 정말 세상의 얄팍한 지식과 그 온갖 장애의 수요세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세상에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기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이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까불지만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가 그렇게 부유하고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런 엄청난 도시였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다.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십자가 미련한 것을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라.
랍비들이 탐독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 12살 난 예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그냥 놀라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유명한 최고의 대학이나 도서관에 가야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부와 건수와 명예를 자랑하려면 뭡니까? 대단한 유명한 건세가 철학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모든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저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름에서 내가 바보같이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 알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은 뭡니까? 왼수 같은 자식이 돌아가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어둠에 가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창피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자, 21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주로 물론 여기에 귀족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주로 노예들, 세상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잘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여. 네. 희한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당연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됐어.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 돈도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건 뭐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29장 14절을 바울이 인용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딴엔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고 명철한 자가 총명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 육체, 자기 지식과 힘과 의로움과 부를 자랑할 수가 없다. 자, 에레미야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그죠? 오직 자랑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자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지, 예? 자기 지식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더 빠르게 사랑하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SNS. 페이스북이 무슨 카톡이 뭐 해가지고 여행한 거, 어디 간 거, 먹는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자랑을 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자랑은 없고. 자, 우리는 무슨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겠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리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배우들, 뭐 탤런트나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진짜보다 더 리얼하게 연기하잖아요. 어째서 그런 연기가 나올까요? 어째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연기 나올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싸움하는 사람은 거의 사실에 근접할 정도로 땀을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린의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다. 이게 뭘까요? 그 십자가 엄청 무거운 거야. 한 6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끌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성도는 뭐냐? 성도는 우리가 이미 나의 자아와 욕심과 이 고집이 쓸모없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곳만 볼 수 있어요. 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혔어. 옆도 볼 수가 없고 뒤도 볼 수가 없어요. 앞에만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렇게 착각하며 양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황금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돈이 생깁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잖아요. 네?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다 나가면은요 돈이 생깁니다.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그죠?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야 됩니다. 이게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뒤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뭡니까?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어진 거라. 예? 이전에 집사님, 그죠? 옛날 그 생활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도 없어. 이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내 계획이 없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이나 좋은 차 이거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주의 길을 하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다니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노래방에 가서 떠들고 술 마시고 뭐 별짓도 하는데 그 시간이 고역이에요, 고역. 이 세상의 매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정리를 합시다. 사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못 박히셨잖아요. 자, 그분이 나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때문에 주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그해야지 밖에 뭐가 있는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를 비웃고, 그죠? 예수쟁이들을 조롱하고, 누가 열심히 전도하면 세금을 내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건 뭐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는 이건 뭡니까? 그 얘기는 십자가장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넉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로 만족하는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갈라져서 분쟁을 했지만은 이 바울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격 신명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나의 영원한 신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지금 세상이 엄청난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풍요롭고 참 편리한 세상에서 너무나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 자랑하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체험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의 복음대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참으로 온 세상의 열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종들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주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과 또 주의 재림을 하나로 묶고 연결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놀라운 과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